6장 8절부터 17절 말씀, 8절부터 17절 그리고 마지막 2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6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벗어나게 되죠. 이제 죄, 또 인간 세상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주제가 심판입니다. 모든 죄에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은 철학자가 아니라 왕이세요. 철학자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그의 본분을 다 한 것이지만,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그건 틀린 거야, 이건 잘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공의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은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왕의 공의로움입니다. 그렇죠. 왕에게는 권위와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에 강도가 득실거리는데 왕이 그냥 말로만 강도 짓은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나라 백성이 어느 누구도 우리 왕은 참 공의로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왕은 좀 맛이 갔어 이렇게 얘기하겠지요. 그 왕이 공의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잡는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다시 처리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액션이 있을 때 공의로운 것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한 문제를 그냥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사랑과 함께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응당한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주제예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거기서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커다란 4가지 주제를 얘기하려면 창조, 죄, 심판, 구원, 아마 이 정도가 큰 4가지 주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는가. 그래서 5가지가 아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뼈대가 되는 주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 최후의 보루, 믿음을 지키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을 때,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영적인 기능들을 다 상실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우리가 죄 하나 졌다고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두 번째 죄 지면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고 언제까지 참아주십니까? 더 이상 기회가 완전히 없을 때까지. 사람은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사람은 그러고 나서도 기회가 더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우리가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죄를 지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건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시점에서 이건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제는 기회를 줘도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야,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는 심판을 망각하고 삽니다.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결국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소망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없다, 가능성이 제로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간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는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게 되면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든지.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빨리 오는 것이 우리가 심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둘 중 하나가 먼저 일어날 텐데, 그 먼저 일어나는 날이 여러분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목사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참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당황스러워도 오늘 이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때 보면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로가 됐어요. 이 노아의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눈에는 다 알 수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 하나님 눈에는 여기서 더 기다려줘 봐야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로가 됐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제로가 됐고, 그래서 그 심판을 하시지 않으시면 심판을 했을 때보다 더 끔찍한 결과들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결과들을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에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렇게 죽이면서 심판하셔야 됐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셔야겠다고 결정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인신 제사였어요.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이게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라 그러죠.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신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참아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백성,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살하지 않았다면 이 자녀를 죽이는 문화가 더 많이 퍼져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산모와 아이가 있는데 산모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서 아이하고 산모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의사는 또는 가족은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할 때 산모를 죽일 것이냐 자녀를 죽일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해하면 산모를 살릴 것이냐 또는 아이를 살릴 것이냐, 한 명밖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살리는 걸 선택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죽이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살리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관점의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믿기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신다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이 살리는 길이냐는 거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죽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죽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릴 것인가를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지, 더 많이 죽이실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죽는 사람은 지금 죽어나가는 거니까 사람의 눈에는 죽이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실 수 있어요. 미래까지 한꺼번에 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이 수많은 생명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리는 걸 선택하시는 거지. 아멘. 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심판과 함께 바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이 이야기도 오늘 다룰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다면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제는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된 거예요. 행위로 죄를 더 짓느냐 덜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 세 번째 주제인 심판과 그리고 네 번째 주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또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가 들려주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 중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무의미한 얘기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임하지 않았다면 노아의 방주처럼 이상하고 황당한 얘기는 없을 거예요. 어떤 한 노친네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항구에다 만들어야지, 바다에다가. 근데 육지 한가운데다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저 배를 저기다 만들면 저걸 어떻게 물까지 끌고 가지? 끌고 갈 방법이 없잖아. 이게 뭐 축구장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는데, 홍수가 오지 않는다면 노아의 이야기처럼 황당하고 이상한 얘기는 없어요. 어느 정신 나간 미치광이가 물도 없는 육지 한가운데 큰 배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에 걸쳐서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언제까지? 비가 오는 순간까지.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거였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심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이상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가장 이상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럼 구원? 뭔 구원?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한테 구원 받으십시오, 그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슨 구원을 왜 받으라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이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지금 홍수가 올 거라고 하는, 또는 홍수가 왔다고 하는 이 배경 그림이 없으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그림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되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럼 도대체 무슨 구원? 내가 어디서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구원의 필요도 느끼지 않는데, 비가 안 오는데 웬 방주? 뭐 이런 거죠. 구원은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속한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방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대요.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래요. 왜?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프레임이 좀 필요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완전한 생을, 완전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지금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구원의 완성은 아직까지 미래형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하여간 그 순간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전혀 지금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은 이미 지금 우리에게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은, 점진적으로 완성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도 똑같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더 이상 no more chance, 그리고 완전히 심판하시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지. 그렇지만 그 심판이 미래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심판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심판의 파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심판의 파편들이 우리 삶을 힐끗힐끗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심판을 결정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홍수를 보내신다고요? 120년 뒤에 홍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어떤 점진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심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 가운데 있지만 이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심판의 파편들, 미래에 있을 심판의 어떤 작은 조각들이 이렇게 힐끗힐끗 우리 삶을 상처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미래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힐끗힐끗 구원의 충만함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죠. 매일매일 충만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못하지만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천국의 삶이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힐끗힐끗 체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때, 뭐 그런 때들. 그렇듯이 심판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심판도 힐끗힐끗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부부관계를 통해서 요즘 우리 신문에서 보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사건들, 뭐 깨어진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고통스러운 관계, 또 인생의 뼈아픈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심판의 어떤 파편들이 우리 인생을 힐끗힐끗 지나가죠. 우리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그럼 신문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부부간의 살인 사건 뭐. 근데 이게 요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남편이 아내를 죽이다가 이번에 아내가 남편을 한번 죽여가지고 시끌벅적해진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에 남편이 아내 죽인 사건이 얼마나 많았나? 무수히 많았어요, 무수히. 이런 이제 이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살아도 사는 거겠습니까? 그 부부도 그렇지만 그 아래에 있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심판 아니겠어요? 그 삶 자체가 지옥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분 아직 완전한 심판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심판의 파편들 우리 삶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죄의 본질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인생의 고통들, 그것은 분명히 심판의 한 종류예요.
그렇죠? 예. 죄의 결과가 심판이거든. 죄의 결과가 심판인데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 그 결과들은 여러분 대부분 뭐로 나타나요? 관계에 대한 문제로 나타나요. 예, 죄는 관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작년에 요한일서 살펴볼 때 살펴봤지만 죄는 관계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죄의 결과들은 깨어진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 사이의 깨어진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결과들은 결국 심판의 파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마지막 때 일어난 완전한 심판은 아닐지라도 현재 이 심판의 어떤 작은 조각들, 파편들에 계속 찔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심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판의 파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파편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뭐예요? 마지막 날엔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거야. 돌이킬 수 없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야. 언젠가 비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겐 방주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보면요, 이 심판의 파편들이 찌르고 있을 때예요. 아무런 인생에 문제도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 Everything's okay. 그런데 어느 날 난 예수를 믿어야겠어 막 회개하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 믿고 돌아올 때는 어떤 때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이 심판의 무게, 삶의 고통들, 그게 우리 삶을 찌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 원래 구원은 그런 거예요. 원래 구원은 심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은 그 파편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120년, 심판 중에 있지만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그 120년은 은혜의 기간입니다. 허락하신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동안 이 심판의 파편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이런 심판이 있구나, 언젠가 비가 오는구나, 비가 올 날이 있구나, 피할 수 없는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 열어놓으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이 심판의 파편이 지금 계속 피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난 삶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심판의 파편들을 여러분 계속 피고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거든. 지금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심판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심판이라고 하는 고통이지요. 삶의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한탄하고 있지 말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큰 비가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거 조금만 졸졸졸 내리는 비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비가 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만약 심판의 파편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다면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노아가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노아의 방주는 비가 내리기 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구원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그때 언제 방주를 만들겠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 여러분 아주 명확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뭐예요?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 번만 죽어요. 두 번, 세 번 안 죽어서 감사한데 하여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계시지만 10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뒤엔 저도 없을 거고 여러분도 없을 거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예요. 그 후. 그 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보류하셨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핵심은 뭐냐면 죽음 후에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이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 갈라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세련되게 만들다 보니까 핵심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붕어빵의 핵심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팥이야. 그런데 붕어빵을 계속 모디파이하고 조금 더 좋게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팥이 없어지고 다른 것만 남아있는 거. 오늘날 기독교가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야.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하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을 이것 다루고 저것 다루고 이거 치료하고 저거 위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은 그냥 잃어버렸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이스하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살까에 계속 집중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죽고 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처럼 뭐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이 얘기는 아닙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비유는 나중에 좀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유대인의 비유는요 알레고리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다 이건 이걸 의미하고 저건 이걸 의미하고 요건 요걸 의미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한두 가지 진리를 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비유예요. 이게 유대인 비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부자가 뭐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갑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 비유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냥 핵심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들이지. 모든 비유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마지막이 결정된다는 거야.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은 핵심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한 번 갈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못 옮긴다는 거야. 한 번 지옥 가면 천국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야. 예.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건 뭐냐면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신 동안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그냥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거야. 지옥이면 지옥의 영원한 길을 가는 거고 천국이면 천국의 영원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골든 타임 동안에 구원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기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 시리즈 2탄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고 또 무서운 말은 뭐냐면 맞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골든타임인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일지 모른다는 거야. 그게 오늘까지일지 내일까지일지 일주일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파티하면서 살던 부자는요 그 삶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 삶이 영원히 똑같이 계속될 줄 알았어.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내일 하지 뭐, 준비할 게 있으면 내일 하지 뭐.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영혼을 취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언제 우리 영혼을 취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오늘이 될지 내일 밤이 될지 일주일 뒤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도둑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지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날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야.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어쩌면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목사는요 은혜 설교하는 게 좋지요 심판 설교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성도 아무도 없어요. 뭐 심판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해?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심판 얘기하면 여기 절반은 떠날 거야. 교회 나면 당장 반토막 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이 낫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황스러우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불편한 게 낫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당황스러우면 어떡하시겠어요? 딱 섰는데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 불편한 게 난 거잖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성경에서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구원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면 돼. 네. 비가 심하게 오고 홍수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비가 많이 왔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살겠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억수처럼 났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살겠냐고. 아무 상관없어. 착한 일을 했던 뭐 살인자든 아무 상관없어. 거기서 살려면 방주에 타면 사는 거야. 아무리 착한 사람도 방주에 안 타면 죽는 거고, 아무리 나쁜 놈도 방주에 타면 사는 거야. 예?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 패러다임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방주에 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안 타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복잡한 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 방주에 홍수가 났는데 뭐 신학을 가지고 이것이 뭐 올바른 신학이고 저게 틀린 신학이고 따진다고 살겠어요? 예?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으면 살고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 방주에 타면 사는 거고 안 타면 죽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방주에 올라타면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약속한 거라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올라타면 사는 거고, 올라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야.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몇 월 며칠 날 가만히 있어 보자. 핸드폰 좀 보자. 그래 너 보니까 2019년 5월 15일 날 이제 도둑질했네. 뭐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랬어. 시편에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이딴 거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왜?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거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셨거든. 그럼 뭐 물어보시겠어요? 너 예수 믿었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아주 심플합니다. 너 예수 믿었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야. 아이씨 무슨 구원이 그렇게 단순해요? 원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고에 없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 아담이 사과 따먹었는데 왜 내가 심판받느냐는 거야. 내가 죄 졌냐고. 내가 아담이 사과 따먹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거기에도 이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오케이, 모든 얘기는 다 그냥 집어치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케이 그게 진짜로 불만이면 다시 할게. 내가 모든 죄는 다 리셋,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리셋, 그리고 다시 선악과 우리 앞에 딱 두신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담과 와도 똑같은 선택이 있었거든. 십자가 그 선악과지요. 따먹을 거냐 말 거냐. 아주 단순한 선택이 있었어요. 따먹는 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을 거냐. 이 선택이었듯이 아담이 따먹어서 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지. 우리에게도 아담과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데. 우리에게도 아담과 똑같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 십자가. 그래서 오케이 뭐 아담의 죄 어쩌고 복잡한 거 다 집어치자고. 아담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면 오케이 복잡한 문제 다 집어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셋 시켜버리신 거잖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싹 리셋 시켜버리시고 이제 하나만 딱 두신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떡할 건데. 아담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신 거거든. 이제 선악과 세워놓고 넌 어떡할 건데. 우리에게도 십자가 세워놓고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어떡할 건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날은 여러분 도둑처럼 임합니다. 도둑처럼. 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노아의 이야기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벌써 다 했네. 세 번째 메시지는 심판의 이유입니다. 심판의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죽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 죄가 관영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뭐 그랬지요. 그런데 진짜 죽은 이유는 지금 말씀해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야. 홍수가 났어도 방주에 타면 사는 거잖아. 네? 진짜 죽은 직접적인 이유는요, 뭐 죄가 관영했고 심판이 있었고 홍수가 왔고 오케이 다 그랬다고 쳐. 그렇지만 진짜 결정적으로 죽은 이유는 뭐예요? 방주에 올라타지 않은 거잖아. 그 여러분 노아가요, 육지 한가운데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였냐면 축구장 5개인가 6개인가 들어갈 만큼 큰 배예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적어도 한 4, 50년, 길게 잡는 사람은 100년 정도 걸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 연도가 정확하진 않은데 길게 잡는 사람은 한 100년 걸렸을 거라고 그러고 짧게 잡는 사람도 한 50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그래요. 자, 50년 동안 노아가 이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을까? 주변에 아무도 안 물어봤겠어요?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야. 뭐 하십니까? 배를 만듭니다. 예? 아니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여기다 왜 만들어요? 그러면 노아가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예? 절대 비밀로 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당연히 했겠지. 예. 큰 홍수가 올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홍수가 왜 온대야? 예. 죄 때문에 온답니다. 죄 때문에 큰 홍수가 와서 모두 다 죽을 겁니다. 이 얘기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았겠어? 이게 뭐 몰래 숨어서 조그만 뭐 카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배를 100년에 걸쳐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겠어요? 뭐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소문으로 다 났을 거 아니야. 노아가 뭐 하는 겁니까 저거? 아니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째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냐고. 왜 아무도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무게 있게 들었다면 나도 태워줘.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자기도 뭔가 만들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자기도 뭔가 만들 수 있잖아. 아이쿠 그렇구나 큰일 나겠구나. 저거 만드는 거 보니까 저 사이즈는 아니라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야지. 노아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육지의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만든 거지. 자기네 가족만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커도 돼요. 그냥 먹을 거 가지고 적당한 배 만들어서 그냥 먹을 거 실어가지고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무도 안 만들었냐고. 이 사람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여러분 죄 때문도 홍수 때문도 아니에요. 심판받은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긴 거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들은 거야.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가볍게 듣는 거잖아. 에휴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오늘도 구원 얘기하네. 이거 노아의 때 안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저 노아 양반 오늘도 또 저러고 앉았네. 아직은 40년 저러고 있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미쳤어. 이거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지 않아요?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반응 똑같이 돌아옵니다. 똑같이 돌아와요. 아이고 또 예수 얘기. 뭐 앞에서 면전에다가 못하겠지만 표정으로 읽히잖아. 아이고 또 예수 얘기.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가볍게 여기고. 노아의 때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받았던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들은 거야. 무시하고 피아냥거린 거야. 예. 구원은 여러분, 그래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구나, 진짜 비가 오는구나 믿고, 준비한 사람은 사는 거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구원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문제지 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주고 있는 네 번째 메시지는 노아의 믿음에 대한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노아가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대요.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준 네 번째 메시지는 노아의 의와 노아의 완전함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요 구절에 딱 왔을 때 마음이 살짝 불편했어요.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진짜 노아가 완전했나? 근데 한참 뒤에 가보면 9장에 가보면 노아가 이제 술 먹고 꼬장 부리는 게 나오잖아요. 노아가 이제 그게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술 먹고 하여금 꼬장 부렸다는 얘기인데, 포도주를 잔뜩 먹고는 취해가지고 옷도 다 벗고, 그 옷 벗는 과정에서 조용히 벗고 자기 혼자 그러고 있었겠어요? 뭔가 약간 시끌벅적하게 난리를 친 거지. 술 먹고 꼬장 부린 거거든. 뭐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노아가 뭐 큰 실수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술 먹고 꼬장 부린 건데, 그렇다고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완전한 건 아니잖아.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완전하면 이거보다 완전한 사람 뭐 세고 셌겠네. 그렇지 않아요? 당대 의인이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지? 노아가 왜 의인이고 당대하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하지? 분명히 아까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건 왜 의라고 했지?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노아의 의로움은요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삶의 모든 면에서, 뭐 가정생활, 자기 직장생활,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뭐 영성생활, 그러니까 모든 데서 흠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야. 노아는요 흠이 많았어. 실수도 많이 했어. 모든 것에서 하나도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노아는요 한 가지에서 완전했어요. 한 가지. 뭐냐 하면 믿음 한 가지에서 완전한 거야. 잘 생각해봐요. 노아의 믿음은요 진짜 완전했어. 홍수가 올 거다 100% 믿었어. 안 그래요? 홍수가 올 거다 100% 믿었다고. 그거 안 믿었으면 여러분 수십 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면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해야 되는 일인데 안 믿고 이거 했겠어요? 뭐 잠깐 일주일 만에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진짜 믿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어요. 이거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그러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함과 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과 의로움은 여러분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흠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함은 뭐냐 하면 모든 데서도 완전하지 않아도 오케이, 그렇지만 한 가지에서는 완전하라는 거야. 뭐? 믿음에 있어서. 이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였어요. 아멘? 아멘.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삶에서 실수가 하나도 없었고 죄를 하나도 안 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노아도 죄를 졌고 노아도 실수했고 노아도 부족했고 다 문제가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당대의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한 가지에 있어서 완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데서 완전, 아니요, 그렇게 못 될 거예요. 뭐 제가 사람인데 어떻게 모든 데서 완전하겠어요? 뭐 부부관계에서도 실수가 있고, 뭐 자녀 대할 때도 성깔 뭐 잘못 대할 수 있고, 또 부모한테 불효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 많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게 원래 인간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그걸 보시는 게 아니야. 그거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에 있어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에 있어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뭐? 믿음.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믿음 완전하라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99%에서는 곤란합니다. 안 그래요? 그 믿음은 완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확률은 85%쯤 될 것 같고 15% 정도는 부처일 가능성도 있고, 한 5%는 뭐 힌두교일 수도 있고, 뭐 이래서 여러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 100%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있어서는 100%, 이거에 있어서는 완전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완전함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딥히시는 의로움과 완전함은 행위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완전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의 완전함. 믿음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 여기에 있어서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에요, 죄로 인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심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는 올라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올라타라고 말씀하신 거야. 올라타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올라타면 되는 거야.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올라타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만약 여러분들이, 저는 한 사람도 그런 분 없기를 정말 바라고 말하는데 지옥에 가야 된다면,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온 세상 죄를 지시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 지셨어요.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사하신다는 거야. 온 세상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야.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방주에 올라와, 방주에 올라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 가운데 죽었습니까? 방주에 안 탔으니까. 왜 방주에 안 탔습니까? 안 믿었으니까. 심플하지 않아요. 왜 방주에 안 탔어요?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온다고 하는 말씀 하셨다는데 안 믿었으니까. 믿었다면 뭔가 했겠지. 방주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노아한테 자기도 태워달라고 했든지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었으면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판의 파편들이 계속 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심판의 파편들. 이 심판의 파편들은 결국 돌아보면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죄의 결과예요. 내 죄든지 뭐 아니면 우리 가족의 죄든지 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든지 이건 죄예요. 죄의 결과로 파편이 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파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비가 올 거라는 거야. 비가 지금도 옷이 빗방울에 젖고 있지 않냐? 너 지금도 삶이 그 심판의 파편에 계속 젖고 있지 않냐? 비가 올 거야. 진짜로 비가 올 거야. 빨리 방주에 올라타. 빨리 방주에 올라타.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심판의 파편이 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예, 주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심판의 파편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심판의 파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좀 반응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의 파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